또 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회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21절 말씀 읽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어지는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을 만났습니다. 그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었습니다. 그 광풍이 바울이 탄 배를 덮쳤습니다. 바울뿐만 아니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폭풍에 이제 휘말려 버린 상황이었죠. 칠흑 같은 어둠에 바람은 미친 듯이 불었고요. 쉼없이 때리는 폭우와 파도, 이것들은 금방이라도 배를 산산조각 낼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들은 그렇게 이제 자기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 속에서도 이렇게 이제 혼비백산하지 않고 정신을 부여잡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어제 본문 16절부터 이제 20절까지 20절 안쪽까지 그렇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저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그렇게 모두가 필사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애를 썼다라고 그렇게 그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그런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나운 폭풍은 여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며칠 동안, 수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죠. 단 한순간도 쉴 여유조차 없는 그런 긴박한 그 시간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그 시간 가운데 계속되었던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정말 살기 위해서 그들이 처절하게 애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무엇이 나타납니까?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지치기 시작합니다. 점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으면서 한 줄기 구원의 소망마저 본문의 그 언급대로 본문의 그 표현대로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진 상태라고 그렇게 된 상태이죠. 성도님들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뭐 이런 폭풍의 직접적인 자연재해에 속하지 않더라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제 가혹한 현실, 나를 향한 이 가혹한 현실은 여전히 계속 그대로 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이 세상에 나를 향한 이 현실이 가혹한 이 현실이 무엇이 달라지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어떤 이런 상황들을 직면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좌절과 낙심에 사로잡혀서 의욕을 잃어버릴 때는 없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유라굴로를 만난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마음의 어둠은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유라굴로를 만난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 그대로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리고 그냥 무기력하게 인생을 그 순간에서 그렇게 끝내버리고 말았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이들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무기력함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 중인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의 목소리가 그들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하죠. 그 바울의 말로부터 그들의 현실 가운데 반전이 시작됩니다. 21절부터 바울의 말이 시작되었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자신의 말을 주목해 주기를 호소하면서 이야기를 그들 가운데 이어갑니다. 21절 언급을 좀 각색을 해서 좀 우리가 우리식대로 좀 얘기를 해본다면, 예전에 내가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라도 나의 말을 주목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독이는데요. 그들에게 또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또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확신 있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의 현실들, 지금의 바울과 그 사람들이 처한 현실 가운데 이 소망의 한 줄기 빛이 현실적으로 보여서입니까?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다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현실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자신의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바라보고 그렇게 그들 가운데 선포했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확신 있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바울만 그 순간에 그 소망을 붙잡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담대하게 소망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에게 속해 있고 나는 그를 섬기는 종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 종의 생사, 종의 살고 죽는 문제, 이것들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자신의 생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바울 자신을 인도하고 계시고 바울의 곁에 계신다는 것을 바울 그 자신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신분도, 폭풍이라는 험한 상황도 결코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도무지 이 현실 가운데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배 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떠한 강력한 폭풍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바와 같죠. 언제든지 주님께서 일어나, 내 곁에 있는 주님께서 일어나 잠잠하라 말씀하시면 그 폭풍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잠잠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곁이죠. 이렇게 이 대답을 바울이 오늘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세상에, 이 험한 세상에 도무지 피난처가 어딨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쉼없이 그 자신의 입으로 불평불만을 쏟아내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빛도 소망도 사라진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방향키가 주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그렇게 함께 보존하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계획입니까? 로마 황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그는 결코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멈추어지거나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 겁니다. 그를 호송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왜냐하면 바울과 한 배를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보존하셨듯이 바울과 한 배를 탄 그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함께 보존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바울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풍의 한복판, 그 미친 듯이 불어대는 이 광풍의 한복판에서도 그렇게 고난을 정통으로 맞으면서도 결코 그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을 로마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분명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잠깐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났지만 바울의 시선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자신과 그 자신의 일행을 뒤덮은 이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기 위해서 결코 바울 자신의 여정이 도중에 끊어지지 않을 것을 분명히 그가 인식했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을 바울이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신뢰했습니다. 바울의 여정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똑똑히 분명하게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비록 도무지 구원의 여망마저, 도무지 한 줄기 빛의 이 소망마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실을 똑똑히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참 여러 가지 현실들 가운데,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참 절망 가운데 그렇게 밀어넣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 절망에 휩싸여서 하나님 정체되거나 좌절될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연약한 마음이 들 때, 연약한 생각들이 찾아올 때, 연약한 그 연약한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쥐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케 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그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